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을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이 사실은 답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삶이고 그 삶이 모든 것 속에서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한 가지 일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인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니까 이 새 언약 안에 두 번째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그 새 언약에 일꾼된 삶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한번 10절 보시죠. 10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절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이 그 강을 쫙 이루고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고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물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11절 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겠어요? 못 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생명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사니까 모든 사람과 원수까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 사람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생명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직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아서 그러지 다 주셨어요. 주신 것을 이제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다 불어넣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주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생명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산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샘을 먹고 주님의 보좌에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산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언약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며 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 마지막은 육신으로 살면, 옛 언약 안에서 살면 사망이지만 우리가 그 의를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23절이에요. 23절 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의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행하면 그 삭은 사망이지만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의가 나타나시고 그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서 뭐가 나눠진다고요? 영생과 사망이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거 신명기 30장 6절서부터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할례를 행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1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 입에서 가깝고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시면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19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받아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건강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쓸 것도,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목회자가 사는 길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이제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살면 의를 행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실제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말라기가 구약성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왜 하나가 되게 하셨냐? 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따로 만들고 여자를 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왜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냐고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무슨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까?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유세베야 하시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시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다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를 둘로 나눠놓고 다시 둘을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느냐?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왜 하나를 둘로 나눠서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32절 보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주님이, 나와 주님이 뭐가 돼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둘을 뭐가 되게 해라? 하나가 되어 살도록. 이렇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삶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또 그 영원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죠. 17절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 살 때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고, 다니엘서 10장 21절,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만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외워가지고 하려고 해봐요. 사람의 말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그 생명이 아니고 이 기록된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우리가 좀 뭔가 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봐보세요. 4장 1절부터 봐봐요.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뭘 가르치냐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기서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떠나게 하는가? 2절 보시죠.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 봐보세요. 속은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혼인을 금하면 좀 깨끗해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 거룩해요? 그러지 않은데 혼인을 안 하면 좀 뭔가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말고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을 수 있고 뭘 안 먹고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겉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거룩해져야 돼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무덤은 겉에는 뭐예요? 잔디로 싹 입혀놨는데 속에는 뭐예요? 죽은 송장이 있잖아요. 거기 버러지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 다 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속이 중요하다. 속이. 그럼 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있어서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거룩이지, 내가 여기다 뭐 이렇게 로만 칼라 차고선에 이렇게 하고 산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고, 여기에 뭘 뒤집어서 지팡이 잡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진리 안으로, 복음으로 불러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의를 행하며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시죠.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17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봐봐요. 15절 봐봐요. 15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를 구함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거룩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산다면 반드시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그 성찬식에 참여한, 세족식과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말해요. 그 다음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보시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나 영광을 줬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예요. 11절 보면은,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뭘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하더라도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도록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주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누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26절 보고 맞춰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고 있음을 보여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를 알아야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생명,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아버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시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곧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